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어제 언급한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언약식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종주권 언약의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종주권 언약은 강력한 나라의 왕인 종주와 약한 나라의 왕인 봉신 사이에 맺은 정치, 군사적 조약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종주가 되는 나라가 봉신의 나라를 보호해 주는 조건으로 봉신의 나라는 절대적 충성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널리 알려진 이 종주권 언약을 보면 먼저 서문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는 종주가 봉신에 대하여 어떻게 도왔는지 역사적 사건을 요약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봉신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법률을 설명한 언약 조항이 제시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하여 지키겠다고 맹세하면 어떻게 할까요? 문서를 작성하고 선포합니다. 그런 후에 여기에 대하여 신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까지는 14절부터 이어진 연속된 내용으로서 세 번째 부분인 언약 조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고 맹세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 본문 14절에서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명령했고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먼저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는 19절에서 갑자기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고백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기에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언약적 저주, 즉 재앙과 진멸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언약하며 맹세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 섬길 수 있겠느냐? 네, 섬길 수 있습니다. 못 섬길 텐데, 제대로 못하면 도리어 재앙과 멸망을 경험할 텐데 라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반역과 불순종을 했는지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맹세에 대하여 의심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자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스스로 정인이 되라고 말하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정인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맹세와 정인 역할 모두 함으로써 함부로 맹세를 어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재차 확증하며 고백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맹세와 헌신을 하자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중재자가 되어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즉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례와 법도는 여호수아가 새롭게 율법을 제정하였다라기보다는 이미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으로서 이것을 재확립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식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고 있기에 모세의 율법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성소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웁니다. 종주권 언약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항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선포하며 신들을 정인으로 내세우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큰 돌을 가져다가 증인 혹은 증거물로 삼은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처럼 언약 체결식을 마치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각자의 기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것으로 모두 끝이 난 것입니다. 29절에서 33절은 세 가지 사건을 요약함으로 여호수아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과 요셉의 매장,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받으며 110세에 죽어서 자신의 기업인 딥낫 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은 땅을 분배하는 일에 쓰임받아서 에브라임 산지의 산에 장사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가져온 요셉의 뼈는 세겜에 장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살았던 선조의 믿음과 유언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한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만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대응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으로 변명을 삼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나 혹은 주변에 주일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말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버는 이야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든지, 혹은 자녀들 성공이나 자랑만 하고 있다든지, 혹은 주식이나 투자 외에는 관심이 없는 성도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방신 모두를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고 성도의 필요에 무관심 하신 분도 아니시며 생명의 땅에 살도록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통해 모든 복을 누리겠다는 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인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지, 나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인지, 도리어 해가 되는지 영적으로 판단하면서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대신하고 그 위에 내 삶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위에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겨 훗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온갖 우상과 탐욕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누리는 삶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인생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홀로 고민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기에 모든 것에 항상 부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보고 놀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평안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